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0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란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란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선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봄된 교회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동석하신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옵소서. 저희 심령이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임재 앞에 크고 작은 죄의 모든 모양들을 고백함으로 주님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으로 새 힘 얻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백성 삼으신 주님 전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책이 크고 작음도 아니요 높고 낮음도 아닌 오직 주어진 달란트대로 감당케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 실천하신 섬김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피차의 긍정과 사랑의 언어로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복음의 역사와 믿음의 선순환이 온 땅에 전하여지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 햇볕과 비를 주시어 가을 들녘을 풍요롭게 하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빛과 은혜의 물줄기를 허락하시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여 삶의 지경을 넓히고 환난이 없으며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진욱 담임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과 소망을 전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하나도 썩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은혜의 숲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즐거이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 공부반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1기 성경 공부반은 오후 1시 50분에 공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의와 기도를 통해서 10월 한 달간 야벳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비숙 교사기도회가 오늘 오전 9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위비숙 교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청소년부 안내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험생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 중 수험생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성규 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병원 및 장례식장 방문 신방은 반드시 해당 교역자와 일정을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교구 113세례 유영순 집사님과 3교구 306세례 유영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유인종 성도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원진 녹색병원 장례식장 1호실입니다. 1교구 15세례 김익철 성도님의 모친 되시며 조경하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박금옥님께서 별세하셔서 10월 9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 바랍니다. 10월 10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자매 연주를 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방향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고 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찬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전체 1등 바이올린 부분 1등을 했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냥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연 양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월드 클래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오셨고요. 또 각자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 안에 들어있는 정성과 마음을 흠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선 존귀해지고 귀함을 받아 높아질수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사와 겸손으로 잘 섬기는 그 신앙의 품격으로 바닷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모델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가치 있는 인생의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원 운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선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각자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기대와 주님이 내 기업이라는 확신으로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모두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운 축복,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운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축복이란 무엇인가? 저는 새로움이라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요. 좀 많이 까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옛날 같으면 3일이면 딱지가 지고 아물어야 되는데
5일, 10일, 2주가 지나니까 딱지가 지더라고요. 무릎이 굽히는 자리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란 말도 할 것 없이 날마다 우리의 세포가 새로워지는 것이 축복이다. 젊음이 축복이다. 삶의 생명력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늘 다 나오셨잖아요.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뵈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움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복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봄동산에 가면 나무마다 푸른 새로움을 보면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주변에 요즘에 애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더 공감하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저희 엘리베이터 타는데 쌍둥이 엄마가 저를 보면서 젊은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있으면 꼭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새로움의 생명의 역동성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낡고 후패해집니다. 이번 주간 참 경사스러운 3번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또 어젯밤까지 2번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있었죠. 우리의 육신은 낡고 후패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마다 더 고귀하고 영화롭게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억울한 일이 많고 분노가 치밀은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딱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녁에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서 다시 나는 내일 아침 생명의 충만한 영으로 깨어난다. 살아가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새로움의 축복,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로움의 축복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3편 1절서부터 2절까지 하지를 않고 3절서부터 5절까지 바로 들어간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올바로 높이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처럼 보여도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주님의 몸의 형상화가 된 것이 이 땅의 교회고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 9시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축복으로 아침마다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새로운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중에 어떤 것을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을 높이는 자의 모든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게 되는가?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됩니다. 편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편애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지독하게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또 사랑으로 공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려고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인 교회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 그 사람들을 더 치우쳐서 사랑하고 더 치우쳐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새로운 매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운 축복이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치우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무수히 봤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왜 분명히 이 사람의 상황들은 반드시 멸망할 상황인데, 반드시 이 사람 병으로 아프고 죽을 상황인데, 악한 자의 해를 당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멸망의 상황이 역전의 상황으로, 아프고 죽을 상황이 치유의 회복의 상황으로, 악한 자의 피해를 입을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기적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예가 많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오늘날의 우리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협된 사랑을 차지할 줄 아는 명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 명 만나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분석하고 분별하여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새로움의 축복, 즉 일방적이고 치우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경험했던 사랑의 그 축복의 리스트를 3절과 4절에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을 높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흔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목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인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딱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엄청나게 큰 면류관을 쓰고 머리가 무거워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인자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살아생전에 매일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녀가 전혀 안 될 일인데 정말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도했더니 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자기의 삶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아멘 아멘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조금씩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다윗의 이 복 있는 자의 형통은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죠. 1절서부터 3절인데 제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뿌리 밑으로 신선한 샘물이 흐르는 인생.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복도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줘가지고 잠깐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는 역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도 신앙인들이 이거 뭐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지혜와 그 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다윗의 찬양은 현실이 되었고 지금도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은 현재도 존재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너무나 이 말씀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진짜 지혜이고 형통의 지름길입니다. 악인들과 그들의 악한 길에서 가능한 떠나시고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과 건강과 그리고 일생 누릴 축복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을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자가 되십시오.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하고 바로 된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취업 준비했는데 왜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척 순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치우친 호의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 하나도 주님을 높여서 날마다 새로운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호의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앙모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디인데, 아디는 기쁘고 밝은 장식, ornament, 장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뭐 쉬운 영어로 하면 액세서리 같은 거죠. 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다는 그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너의 인생에 네가 기뻐하는 모든 장식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창공을 오르내리듯이 올라가듯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장식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도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딱 성립되고 나서부터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수중에 돈이 1불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1불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1불 정도 소유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약 헌금만 700만 불 이상의 돈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5개의 빌딩에 각각 2,000명의 고아를 돌보는 세계 최대의 고아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주신다. 입버릇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늘 나에게 만족스럽게 주신다. 좋은 입버릇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모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정진욱 목사님, 정 목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언제나 만족해 하신다. 그가 초기 사역을 할 때 12월 달에 엄청나게 추운 그 영국에 이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만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이 보일러를 그 당시 고칠 때 수리공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에 다 고치지를 못하고 일주일 정도 나눠서 고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추워서 오는데도 힘들고 보통 이렇게 수리공들을 부르면 되게 투덜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이거 안 고치면 꼼짝없이 이 고아들이 추위에 떨기 때문에 수리공들을 부르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막 불평을 투툴거리면서 에휴, 이 겨울에 공사 힘들다고 불평하며 고아원에 도착한 이 수리공들의 귀에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북풍 대신 남풍이 불게 하시고 공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따뜻한 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수리공들이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수리공들 중에 믿는 사람이 감격스러워 밤을 새면서 여러 명이 달라붙어 하루 만에 공사를 다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책에 보면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어주셨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다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교회가 영혼 구원의 큰 방주가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운영도, 고아원의 운영도, 선교도, 복지사업도 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바라는 절대 목적이 있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강단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느 순간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떠날 때가 됐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늘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도 내 5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기도했는데 3명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딱 2명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모든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단 한 가지 제가 매일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2명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다니면 교회를 잘 섬길 거고 사랑할 거고 교회에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강단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강단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죽기 며칠 전이었죠. 그래서 그가 마침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우연히 그 안 믿는 친구 한 명이 그곳에 참석했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날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믿지 않고 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친구 조지 밀러가 죽었다. 하나님 곁으로 갔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여러 번의 결심과 범민 가운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믿자마자 그 사람이 전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다 그래요. 간증할 때 맨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다 그럽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조지 밀러가 평생 기도한 5만 가지 기도는 늘 새롭게 응답되었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조지 밀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까지 죽고 나서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의 천대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받아지는 하나님의 복은 절대 공평하지도 않고 공짜도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시기 위해 우리는 잘 심고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이 뭐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는 분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되며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을 이 세상 살면서 쓸면서 좋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후패하지만 청춘처럼 날개침과 같은 새로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조지 뮬러 같은 분이 안 나오리란 법이 있나요? 그런 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9시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개인 기도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시는 자에게 새로운 응답의 축복의 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매 기도의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는 자의 새로운 응답의 축복의 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같은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높이고 섬기는 위대한 인생 살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날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치우친 편애와 공평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주는, 주를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배워갑십니다. 주님, 치우친 사랑이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여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높이는 새로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찬송가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 부르신 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의 상황에서도 속량하시며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을 높이는 새로운 자의 축복을 배웠고 그러하게 살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